말씀에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한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계명을 새겼고, 다른 하나에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계명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첫 번째 돌판, 즉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돌판에 새겨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도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돌판에 새겨졌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누구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길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그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에 있어서 대단히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선언을 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유사한 말씀이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2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또 잠언 30장 17절에는 더욱 심화된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싫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가정들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봉양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9,707건이었는데 반해 2024년에는 16,308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돌봄 부양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곤핍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로 기인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편으로 부모 재산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이나 연금 수급권을 악용한 금전 착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즐겨 찾는 사이트에 어떤 어머니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약 15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100만 원 들고 자식하고 쫓겨나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살면서도 그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런 어미 마음 모르더라는 거죠. 엄마는 안 먹어도 너만 보고 있어도 배부르다 했더니 진짜로 엄마는 늘 배부른 줄 알더라는 거예요.
또 나는 괜찮다, 너 하나 잘 살면 된다 그랬더니 진짜로 자기밖에 모르더라는 거죠. 직장에서 월급을 타서 여자친구 선물은 사도 엄마 선물은 사준 적 없고, 아파도 늘 엄마는 괜찮은 줄 알고 약 한 번 안 사온다는 거죠. 이번에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연휴가 길었는데 어버이날 맞아서 시골에 한번 내려오겠구나 은근히 기대를 했지만, 정작 이런 기회가 없다면서 여자친구하고 해외여행 가버렸다는 거예요. 카네이션이라도 한 송이 미리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없고 관심도 없더라는 거죠. 펜션하는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펜션에 자기 부모 모시고 여행 오는 아들은 거의 전무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사람의 95% 이상은 다 장인 장모 모시고 오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키워놔봐야 소용없더라는 거죠. 물론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아들 가진 부모들 별로 속상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들 가진 부모는 대부분 부모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심순덕님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때마다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목,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죠. 눈을 감고 들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내어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에 관한 잠언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아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네게 생명을 준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도 말했지만 자식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나란 존재는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자식은 마땅히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귀를 열고 늘 들어야 하는 거죠.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이미지는 그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유아기 때의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힘도 엄청 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보다 아는 게 많지 않구나 하고 느낀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자녀들은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 하나같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직업을 자신 있게 말하는 학생도 없을 뿐더러 나도 아버지처럼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 아이는 거의 없다고 하죠. 그러다가 대학생쯤 되면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막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30살쯤 장성하게 되면 문득 내가 인생의 문제를 이제부터는 아버지하고 좀 상의를 해야겠다 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40이 되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50이 되면 내가 아버지같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60이 넘어서게 되면 그렇구나. 나는 아버지만 못하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컨대 어릴 때에는 인생이 만만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그 어느 인생도 만만한 것은 없고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참 대단한 일이라는 걸 비로소 체감하게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 또 하나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는 늙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늙은이란 말은 한창 때가 지나서 쇠퇴하고 쓸모없게 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없을 때에는 그 말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늙은이란 그 말은 사실 자녀를 위해 값을 치른 시간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엄밀히 보면 부모가 사용하는 시간 가운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녀를 위한 시간들이죠. 자녀들을 먹이고 자녀들을 입히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부모는 온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부모의 시간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게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늙음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의 늙음은 나 때문인 거죠. 늙음으로 나를 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집을 떠나 먼 길을 여행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몇 해를 돌아다닌 끝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죠.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만났을 때 그 현자가 하는 말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는 거예요. 소년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현자가 대답하죠.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면 신발도 신지 않은 한 사람이 뛰쳐나올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그 위대한 사람이다. 소년이 집에 도착했을 때 먼 발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와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온기를 느끼며 소년은 깨닫죠. 그렇구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구나. 24절,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진리는 사도에 팔지는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진리를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욕망과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부모는 자녀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에게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더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진리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이 진리 안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했는데,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진리 안으로 나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즐겁게 하고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백화점에서 아버님 선물은 샀는데 어머니 선물은 못 샀어요 하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시어머니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며느라, 됐다. 내 건 안 사도 된다. 나는 필요한 거 없다. 다 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권사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더 돌아다녀봐. 분명히 살 게 있을 거야. 좋은 게 있나 좀 찾아봐.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한참을 돌아다녀 봤어요. 다 둘러봤는데 살 게 없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 돌아다녀 봐. 분명히 있을 거야. 내 것도 꼭 사와. 여러분, 마음만으로 만족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만으로 만족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실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좋은 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여 보면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화려한 장식이 있는 레드 카펫을 밟고 오셨을 겁니다. 젊은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늘 컨셉의 제목은 꽃길만 걸으세요. 소담하지만 얼마나 멋진 선물입니까? 그렇죠?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예, 다들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정성 어린 선물은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하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시 외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대. 그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를 않듯 자식의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더라. 그렇죠?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 담임을 맡고 있어서 매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기 힘들었고 몇 해 동안 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 한번 가야 하는데 더 늦기 전에 찾아뵈야 하는데 하면서도 번번이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죠. 아들이 무척 보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꼭 찾아뵐게요. 그때 봬요. 안부를 전하고는 정말 마음 좀 다잡고 그날 스케줄부터 비웠습니다. 이번엔 꼭 찾아뵈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원망하던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가 보고 싶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는 거죠.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무게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살아갈수록 더 무거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 엄청난 무게를 지금껏 버티며 우리 부모님이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짊어짐의 고통을 자녀된 우리와 바꾸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겨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